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시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보통 한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데 갑자기 2달 전에 검진을 받았는데 또 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이 막 나돌았었죠. 갑자기 검진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런데 오늘에야 나타나가지고 이제 직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걸음걸이의 속도였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요, 걸음걸이가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자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뭔가 두려워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걸음걸이가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 좋은 유쾌한 생각들이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글자, 긍정적인 단어가 있는 글자를 보게 한 거예요. 읽게 하고. 그렇게 한 것과 또 아주 유쾌한 단어를 이렇게 보게 하고 읽게 한 그 뒤에 걸음걸이의 상태를 살펴봤더니 현저하게 이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몸에 장애가 생기고 삶에 장애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재확산 위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서 자기 몸에 코로나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를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래요? 더욱 소리가 안 들리면 계속 할 거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도 지키게 되고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마음을 지킵시다. 성경에 보면
아주 용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맹한 사람.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용맹한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10명과 함께 대결을 해도 굉장한 건데, 싸움을 할 때 10명하고 맞싸움을 할 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명이 아니라 850명과 싸웠어요. 누군가요? 누구예요?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과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싸웠어요. 대단한 용기죠. 목숨 걸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당시에 통치를 했는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군사들을 보낼 때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850명과 같이 대결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물도 내렸어요. 비.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져서 그 능력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것도 사막을, 광야 같은 곳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능력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850명과 싸웠던 그 능력은 다 어디 갔어요? 하늘에서 불과 피를 내렸던 이 능력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두려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방의 왕비가 이세벨이 당장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다음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 이 귀에 들어왔어요. 엘리야의 귀에. 그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두려움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지켰으면, 아니 아세라 850명을 이겼는데 불을 내리고 군사들 50명 찾아와서도 거기서 이겼는데, 아니 그 여자 한마디 그 말 때문에요 도망을 갔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과 부요가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떡하지예요. 어떡하지에 사로잡히면,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어떡하지 이것이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의 장애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보요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은사로 이 디모데에게 뭐가 흘러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 특별하게 행할 수 있는 역사, 이것이 흘러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와 있어요. 은사가. 근데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신 은사, 탁월한 은사, 사실 이 디모데는요, 당시의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십.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었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삶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요, 그걸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삶을 돌파해내지 못해요. 그의 사역을 돌파해내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이 디모데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디모데가 공부를 적게 했나? 디모데가 운동을 적게 했나? 뭔가 활동을 덜 했나? 도대체 디모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역과 삶의 돌파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디모데에게 뭐가 문제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다른 걸 다, 건강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다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급기야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내 안에 문제가 뭐냐? 너의 삶에, 너의 사역에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의 삶 속에 돌파가 뭐냐? 돌파의 핵심은 뭐냐?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지. 너 그거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너는 그런 걱정도 않냐? 걱정되지. 걱정해야지. 당연하지. 여러분, 이게 때로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치도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치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 뭐의 장애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 땅, 공급이 넘치는 땅,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에 살다가 죽었어요. 왜?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와, 그 땅에는 이 철병거가 있다. 와,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두려움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할 것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돼요. 바로.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걱정거리라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브라살처럼 이 마귀의 세력이, 자, 어느 분이요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을 봤더니 거기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더래요. 포로로. 마귀의 포로로, 귀신의 세력의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포로를 관리하는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요, 숫자가 이 크리스찬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꼼짝 못하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 이 귀신들이, 이 마귀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강력해서 무기가 강력해서 사실은 강력하지 않은 건데 사람 속에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두려움이더랍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막 뿌리는 거예요. 안개를 뿌리듯이, 물을 뿌리듯이 두려움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뭔가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그 크리스찬들이요, 다 칼을 가지고 있더래요. 칼. 검을. 그래서 그 마귀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치면 되는데, 치면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걸 칼을 사용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오기 전에 사실은 생각에 이 마귀들이 쏩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걱정거리를 막 집어넣어요. 두려움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때 가만 내버려둬서 그 생각과 같이 내가 연합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의 이 걱정거리 떠날지어다. 왜냐? 두려움은, 그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쫓아내면 다 끝나느냐? No. 여러분, 어둠을 쫓아낼 때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면 어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그 공간에 빛을 채워야 돼요. 빛을 채우면 어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둠, 이 두려움의 생각은 쫓아내버리고 이 마음은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채워야 어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듯이 이 두려움만 쫓아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라. 자, 첫 번째,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두려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딱 한 사람, 두려움의 마음에 당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채운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내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능력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나서 다 끝났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선포하는데 각 사람의 머리가 보이더래요.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풍선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풍선. 머리에 매달려가지고 풍선들이 있더래요. 어떤 풍선은 큰 풍선,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는 큰 풍선,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는 작은 풍선. 근데 거기에 이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거리, 두려움, 염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그런 것이 이렇게 풍선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것이 뭐냐? 걱정거리, 두려움이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걸 딱 받을 때 순간에 그 풍선이요 마치 바늘을 딱 찌르는 것처럼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 보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늘로 딱 치면은 펑 하고 터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이와 같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하면 그것을 입으로 신하면 할렐루야. 계속 묵상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치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거. 사랑의 마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강력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만큼? 얼만큼? 예, 상관없어요. 이만큼 사랑하더라도. 아니면 이만큼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만큼 사랑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볼 때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서 멋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멋진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그와 같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멋진 선을 이루실 텐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특별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시나요? 두 번째는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도하심에는 나를 보호하심과 내게 공급하심,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잖아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믿음이, 확신이, 감격이 와요. 감격이. 여러분, 아침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은 이 개정에는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는 마음이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self discipli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단련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단련하는 거, 단련하는 마음. 그래서 헬라어로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를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이 없도록,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도록 단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단련하셔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풍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쉽게 이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누릴 수도 없고, 그렇죠? 어느 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막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어왔어요. 야이로 그 집에서 소식통이 왔어요. 그 소식통이 말하기를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이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먼저 할 것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쫓아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능력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자기 단련의 마음을 가져라. 가져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이로가 선택을 했어요. 두려움을 내어쫓고 믿음의 마음을 갖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기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 딸이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야이로는 그 딸을 되살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풍성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켰어? 엘리야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는데, 그랬다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돌아왔지만 과정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 광야를 달려가는데 40일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켰을까? 다윗은요 자기를 단련했습니다.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단련시켰어요. 시편 3편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어요. 근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와, 850명 정도가 아니에요. 1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1000만 명이 내 앞에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선포.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self discipline이에요. 자기 단련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듯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계속해서 묵상하면 능력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도다 라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내 앞에서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 살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땅으로 밟는 곳마다 내 발로 밟는 것마다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self discipline.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마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서 형통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마음으로 단련하셔야 돼요. 강한 마음으로 단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요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과 사랑과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풍성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